한쪽 일은 잘 되는데 반대로 한쪽 일은 답보 상태일 때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영적인 일에서도 한쪽 분야는 평탄대로예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 영역은 꽉 막혀 있어요.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한쪽은 태평성대가 되어지도록 잘 펼쳐주셔요. 그런데 한쪽은 전혀 열리지 않도록 꽉 막아두셔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 현재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큰 전쟁 가운데 승리함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돌라오멜 왕이 다스리던 나라, 그리고 주변에 세 나라 군사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브라함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5나라를 치러 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가나안 땅에 5나라가 그돌라오멜과 주변 나라들을 섬겼는데 13년 차에 반역을 일으켰던 거죠. 그것이 괘씸해서 쳐들어왔고 결국 승리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갔어요. 그들이 온갖 전리품을 취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아브라함이 추격했고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시켰잖아요. 이 일들로 인해 크게 두려워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파견할 때 전 군인들을 다 파견하나요? 아니면 전 군인들 가운데 일부만 파견하나요? 일부만 파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의 국토방위를 전체 군인들이 지켜야 하니까요.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군인들이 소돔의 이 가나안 땅의 5나라를 치러 올 때 모든 군인들이 총동원되지 않았어요. 군인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동원되었고 이곳으로 왔던 것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주변 연합군의 극소수만 격파시킨 것뿐이에요. 아직 그돌라오멜 나라와 그리고 주변 나라들 가운데는 몇 배 그리고 몇십 배 되는 군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어버리는 것 큰일이잖아요. 몇몇 사람들의 싸움이 마을 전체 싸움 되어버리는 것 큰일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엄청난 큰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 견고하고 큰 성을 격파시켰어요. 그 뒤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 너무 작은 성이라, 우리나라 말처럼 아이라 그럴까요? 너무 작아서 2천 혹은 3천만 보내면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천 혹은 3천만 보냈다가 패배를 당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화가 났지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을 다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나안의 지방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발달했어요. 무기면에서, 전술면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훨씬 더 앞서 있고, 가나안의 이 동맹군들은 무기면에서도 전술면에서도 뒤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가나안 땅 동맹군을 치러 올 때 얕잡아 볼 수밖에요. 그래서 소수만 파견을 시켜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 싶어서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듣도 보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격파를 당한 일로 인해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러니 이제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다 총동원해서 아브라함을 치러 올 수 있는 환경이라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방패야. 그렇게 말입니다. 혹 오늘을 살아오면서 사람 혹은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방패라고. 내가 너의 보호자, 지키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측면으로도 아브라함이 두려워 떠는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급성장을 하면 사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돌라오멜을 연합군을 무찌르는 큰 승리를 거두어 급성장, 영웅으로 추대되어지는 상황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타국인이잖아요. 본토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그네일 뿐이잖아요. 그돌라오멜에게 착취당하고 빼앗겼었던 삶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회방되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보다 더 끔찍하게 착취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선제 공격해서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의 밥이 되어버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 그돌라오멜 그 주변국들이 공격해올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로 인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꼼짝없이 사면초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실질적인 필요는 두려움 가운데 보호자인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방패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가장 실질적인 필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실질적인 필요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라는 미개한 존재는 땅에 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처럼 볼품없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라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원대한 당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고 개개인 우리 외의 일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대이 큰 뜻보다 여러분과 저의 실질적인 필요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형상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거저 보낼 수 없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시죠. 나의 능력을 좀 봐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봐라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셨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로마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굶주리던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듣다가 돌아가는 길에 허기져서 쓰러질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쓰러질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 의식주 가운데 먼저 먹는 일에 관심을 두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6절이에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통으로 된 옷을 입어요. 옷도 없을 뿐더러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그 옷을 의복으로 입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 옷이 결국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어떤 일로 누군가에게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옷을 전당 잡히게 되었을 때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아서 그가 추위로 인하여 떨어 울부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부자에게만 관심 갖는 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관심 갖는 분은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입고 잘 옷조차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그 사람의 옷 한 벌까지도 관심을 두시는 분이에요. 의식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필요, 의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라는 거죠. 희년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희년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년차가 안식년이잖아요. 그 7년차를 7번 더하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인데 그때를 희년제도로 주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땅을 빼앗겨버리거나 집을 빼앗겨버리거나 자녀들을 노예로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그 희년 때가 되면 다 무료로 돌려주라는 거죠. 온상복귀 시켜주라는 거예요. 의식주 가운데 이 부분을 주라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대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필요, 의와 식과 주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만 우리에게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대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를 당신의 우선순위에 두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외에는 다 도적이라 칭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람, 나라, 정부 할 것 없이 다 도적인 거예요.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가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최근 뉴스에서 사랑제일교회 목회자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역적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선동을 들었어요? 제가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목회자라 칭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또 정치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도들을,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예를 들면서 대집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로 인해 지탄받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핑계일 뿐이다. 괜히 우리가 대집회를 해서 그들에게 저항하는 일이 싫어서
코로나19를 핑계대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단 말이죠. 대집회를 강행했고 결국 그 집회 가운데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목회자가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선동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 정치적 유익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생명은요, 건강은요,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다 불필요한 요소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다 도적대인 거예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란 말이죠. 주님 외에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때로 오해하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대의에 관심이 있고 나의 실질적인 필요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만 들어보면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라잖아요. 당신의 대의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분으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 5절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5절 본문 앞뒤 배경을 보면요, 결국 의식주 문제로 사람들이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 실질적인 필요를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이 모든 것 내가 더해줄게,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다 보니 꼼짝없이 아내 혼자서 돈을 벌 수밖에요.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둘째 딸을 낳을까 말까 고민마저 했던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앞섰더니 하나님이 단 한 끼도 저의 굶음을 허락해 줄 때가 없었단 말이죠. 단 한 끼도. 필요 때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계속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제주도에 내려와서 여전히 마이너스 통장 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서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로 보내셔요. 사렙다 과부로 인해 굶주림에 허덕였던 엘리야를 공개할 의향으로 그곳에 보내요. 엘리야 보냄을 받았으니 갔지요. 사렙다 과부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나에게 물과 떡 조각을 달라라고 요청했더니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는 한 줌 밀가루와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이것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먼저 나를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이기적인 분이에요. 개인의 필요, 가난한 자의 필요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비춰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직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릴 날이 많이 내리지 않을 날이, 비가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나를 먼저 공개하면 당신의 그 한 줌의 밀가루가 그리고 병에
기름이 결코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결국 사렙다 과부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의 밀가루가 그리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필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도와주기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목회자인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실질적인 필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방패라. 이 약속을 한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다음 본문에 보면 공격해왔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지요. 그돌라오멜이 속했던 그 나라와 주변 왕이 아브라함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 자체를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마치 야곱이 여차 베델로 가는 길에 그의 딸이 역보임을 당했잖아요. 세겜 추장에게. 그 일로 아들들이 화가 나서 세겜 남자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인데 당신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여기서 먹고 살겠다. 그 말 끝에 그 세겜 남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 큰일 났어요. 이들이 힘을 모아 일어나면 얼마든지 공격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그리고 그의 짐승떼를 데리고 도망가기 바쁜데 그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크게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라는 거죠. 물론 치러 왔다 해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역시나 여호수아로 또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성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이 주변의 5나라와 힘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총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서 단 한 사람도 너를 칠 자가 없을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시잖아요. 달을 멈추시잖아요. 그 원수들을 다 치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돌라오멜이 이끌었던 그 나라에 주변 나라의 모든 군사들이 총동원되어 아브라함을 추격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가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경험되었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했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사람으로, 환경으로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때 아브라함,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한쪽 편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방패가 되어주셔요. 그돌라오메를 그가 무찌르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그의 삶이 태평성대로 활짝 열려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부분은요, 상급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높은 상급이다. 이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방패 부분 맞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어. 내 삶의 그 영역만큼은 풍성하게 열어주셨어. 그런데 상급, 나의 기업, 유업이 되시겠다 하는 부분은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아직도 꽉 막혀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되기까지 아이가 없어서 이미 자식 2세에 대한 기대를 접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자식 하나 없었던 사람에게, 자식의 기대를 접었던 사람에게 자식에 대한 기대를, 불씨를 심어준 거예요. 불을 지펴준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 부분에는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씨 부분에는요, 기업 부분에는요, 상급 부분에는요 전혀 답보 상태로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는 활짝 열어놓으셔요. 모든 부분이 승승장구되어지도록, 태평성대가 되어지도록 활짝 열어놓으시는데 한 영역은요 꼼짝없이 가두어 두시게 한단 말이에요. 탑보 상태로 두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울을 불러 위대한 사도 바울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유독 그에게만은 3층천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나라가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상 가운데 갔다 온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3층천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친히 경험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요 온갖 계시를 다 보여주어서 주님의 약속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한 영역은 태평성대로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평탄대로로 펼쳐가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한쪽 답보 상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는 이 영역 때문에 바울 얼마든지 자만해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영역이 자만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 영역을 육체의 가시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이 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형통하게 되었던 사역이 그의 약함의 사역을 약함으로 치닫지 않게끔 형통한 사역으로 펼쳐져 가게 한단 말이죠. 능력 있게 사용되었던 그 사역의 영역이 약함으로 인하여 눌림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도 강함되어지는 이 영역으로 극복하게 만들어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일만 내가 남겨두었다 할 정도로 그의 사역을 펼쳐가신단 말이죠. 교회적으로 올로 목사님을 이어 이기 사역이 펼쳐질 때 이런 저런 일들이 막히는 듯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 하나님 활짝활짝 문을 열어주셨어요. 활짝활짝 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크고 광대할 정도로 말입니다. 과분할 정도로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과분하게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우리 북촌교회가 이기 사역을 할 때 한쪽 영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태평성대로 활짝활짝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여전도회와 함께 노인정을 찾아갔고 가가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웬일입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저희를 활짝활짝 맞이해 주는 걸까요? 이러다가 북촌 주민들 다 북촌교회 나오게 하는 것 아닐까? 그런 기대감에 부풀었었던 저였는데 시간이 지나 이분들의 실체를 알고 기가 죽어버렸어요. 북촌교회 이기 사역 가운데 활짝활짝 열리는 사역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답보 상태로 기가 죽게 만드는 사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알기에 기가 죽은 상태로 기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한쪽 측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열리지 않는 이 영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는 전혀 하소연할 게 없었어요. 애굽으로 기근 가운데 쫓겨갔을 때 자신의 실수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잖아요. 오히려 되려 큰 부를 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얼마 전에는요,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대군 그돌라오멜 군을 격파시켜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하는 영역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소연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영역은 활짝활짝 열려 있어서 경험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하는 영역은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자녀, 그 부분에서만은요, 답보 상태이기에 하소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한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장막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직 해질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워보라고. 여러분, 해질녘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깜깜한 밤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안 보여야 될 별이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환상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별이 보이지 않아야 될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곳에서도 별을 초롱초롱하게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빈 공간에 빛이 없는, 아니 별이 보이지 않아야 될 공간에 빛을 만들어서 채워 넣으실 분이시라면, 내 가문에 자식이 없는 이 빈 공간에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자식을 채워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구나. 한쪽은 활짝 열어놓으시고 한쪽은 답보 상태로 닫아놓으셔서 자만하지 않도록, 긴장의 줄을 늦추지 않도록, 그러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우리 하나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평탄대로로 활짝활짝 열려져 가는데, 그래서 진보가 있는데 한쪽 영역은 자꾸 답보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일들을 경험해요. 영적인 일에서도 경험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어 가셨고,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다루어 가셨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답보 상태로 우리에게 꽉 닫아놓은 이 영역은 결코 열어주지 않겠다가 아닌 것이지요.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고 나아가면,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함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셔서 결국 이 약함마저도 다 활짝 열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활짝 열어놓으신 영역 가운데 여전히 닫아놓으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 영역 붙드시고 이 영역마저 열어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로 여긴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라 칭함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